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합 왕이 자기 궁을 지으면서 그 궁 안에 이제 자기가 섬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 놓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영영이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수도에 딱 가서 딱 보면 저게 왕궁이다 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갑니다. 저기가 말이지 우리나라 최고의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야 하고 가서 딱 보면 거기가 바알 신전이 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우리도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의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비록 아합이나 이세벨이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나쁜 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가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주 우연히 접하게 된 우상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시죠.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사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본심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저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던 신앙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꺾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마리아, 아니 이스라엘 전체로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과연 누구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자, 바알이나 아세라가 이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섬기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육신의 주소가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수도꼭지 하나를 사서 시골집에 보냈어요. 이제 택배로 오늘이나 이제 내일이나. 거기서 택배 보낼 때 주소를 딱 선택합니다. 어디로 보낼 거냐. 어제도 이제 편지 2개를 보냈는데요. 시유를 통해서 보냈는데 저번에는 하나 보낼 때 2,600원인가 얼마여서 그냥 허락에 보냈는데 어제는 보낼 때 3,900원이나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비싼가? 그럴 것 같으면 우체국 가서 보낼 거. 근데 우체국 가면 2,900원인데 그거를 1,000원이나 더 받아요. 시위에서. 뭐 잘못됐다. 좀 그렇더라고요. 거의 한 8,000원 돈이 날아갔는데. 참나요. 이제 보낼 때 거기다가 시유 택배에다가 전부 주소를 기입하죠. 육체의 주소입니다. 그 마음의 주소가 있죠. 늘 고향. 집 떠나온 사람들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가 내 고향인데. 얼마 전에 시골집에 갔더니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전혀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요. 저쪽에 그 집이 옛날에 있지 않았나요? 그 있었죠. 그래서 그 옛날에 집세는 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래요. 거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여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마음의 주소에 내가 자라난 곳이 바로 거기인데 거기 이걸 찾더라고요. 묘가 4개가 있었죠. 그렇다고 묘가 4개 있었다가 자기 마음의 주소를 찾아온 거예요. 다 늙음하게. 나이가 아버님 나이 되셨더라고. 영적 주소가 있다. 영적 주소. 우리 영적 주소가 어디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다. 하나님 나라에는 번질 수가 없어요. 왜? 딱 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번질 수가 많아요. 주소가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쓸 게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내 영적 주소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 내 관념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 가서 그렇게 외쳐라. 저놈들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본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아세라에게 빌어본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은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동물이 막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 집에 기르던 개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느끼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내 말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종국에는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걸 선포한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요, 인적 자원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더 힘들 거라고 그러는데, 중국도요, 인적 자원의 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 중국은 한 가정이 하나만 나라 명령 내렸어요. 공산당이. 지금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예. 그 늙은 세대가 없어지면 중국을 받들 만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도 보세요.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저 미개한 나라, 부식한 나라 아닙니다. 인공위성도 쌓아 올리고요. 핵도 보유하고 있고요. 무서운 나라예요,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별별 과학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인구 절벽이 오게 됩니다. 이제 반토막 나요. 인구가 지금 뭐 14억인데 7억으로 내려앉아요. 주저앉아요. 어떻게 되느냐.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적 자원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늙어 죽는 거면 행복한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얼마나 참 괴롭고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도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내가 심지 않은 벼를, 보리를, 귀리를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 그게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유럽 어느 지역에는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렸잖아요. 물고기 비가. 참 내가 생고등어 막 바닥바닥 치는 거 생고등어 주워다가 야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 번째로 자 엘리야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예. 엘리야는 과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습성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까마귀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에볼라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장수 말벌보다 더 큰 외래종 말벌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그 외래종 그 말벌을 다 잡아 없앤다. 왜? 자기 양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벌 한 마리가 벌 10,000마리를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외래종 말벌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끈끈이 딱 갖다 놔가지고 싹 잡아 없애는 거예요. 그 끈끈이에다 설탕물 쫙 넣으면 이게 그거 쪽 빨아먹으려고 싹 앉으면 늘러부터 죽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잘 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소주 갖다가 술을 담가요.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 그런 풍문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무슨 과학적
동물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연구한 데이터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까마귀로 먹이시려고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다 했습니다. 즉시 갔다. 즉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갔어요. 즉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하는 사람이 참 복돼요. 그런데 혹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더라도 내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습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겁을 줍니다. 야 이놈 자식아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증거하지도 말고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막 겁박을 줍니다. 너희들 또 걸리면 죽을 줄 알아. 그때 베드로가 야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 우상 숭배 안 할게요.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옳으냐? 몰래 가서 슬쩍슬쩍 우상 숭배하는 게 옳으냐 말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매일매일 삶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6절, 7절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걸 엘리야가 먹고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미국 시애틀의 어린 소녀 하나가 까마귀와 우정을 나누는데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 유튜브로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까마귀한테 그 먹이를 주는데요. 까마귀가 그 집 주위에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까마귀보다 배선물을 한 번씩만 쫙쫙쫙 해도 100개입니다. 500마리 500개예요. 한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가 먹이 줄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까마귀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전부 물어다가 그 집에 갖다 놔요. 이 아이가 이름이 가비야인데 물통에다 물을 부어주고요. 먹이통에다가 땅콩을 채워주는데 그 땅콩 넣는 먹이통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걸 죄다 갖다 놉니다. 금반지도 가지고 은반지도 가지고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아니 까마귀가 없더라면 엘리야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겠어요? 그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 겁니다. 자, 까마귀는 미물 중에 미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물며 순종하는 우리 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그 이상의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식량이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비가 와야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그러는 건데 귤이도 심고 비가 안 오니까 심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한 4, 5년 전인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땅이 너무 말라버리니까 그 안에 이 씨앗을 틔울 만한 습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거 한번 봐라 하고 딱 파보니까 밑에 싹이 노랗게 올라왔는데 이게 요 정도 이제 두께 정도 있는데 이 흙이 딱딱해요. 와, 돌덩이도 더 딱딱해요. 못 뚫어 그걸. 콩이. 비가 와서 그게 흙이 부드러워져야 뚫고 올라오는데 못 뚫어. 그 안에서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콩씨가 되게 비싼 콩씨예요. 이 싸구려 콩씨가 아니고 집에서 있던 콩씨가 아니고 전부 그 씨를 사다가 심는 건데. 야, 참 그래서 거기다 깨를 이식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의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도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니 이스라엘 전체 식량이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여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가장 복된 삶이다. 오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